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선교 형제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좋은 직장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살아가는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쓰기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그 사면에 보면 성경 쓰기에 임하는 나의 다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임하는 나의 다짐 1. 시작. 나는 전교인 성경 쓰기를 통하여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에 동참한다. 2.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성경을 필사한다. 나는 성경을 쓰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쓴 후 감사 기도로 마치겠다. 나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혹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 성경 쓰기 진행입니다. 1. 시작.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조용한 시간, 가능하면 이런 아침 시간을 정해서 쓰고 쓴 내용은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2. 올해 안에 반드시 다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3. 성경을 쓸 때는 성경에 관련된 배경 설명을 먼저 읽고 쓰는 것이 좋으며 설명이 적혀있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런 말이 있죠.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눈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따라합시다. 지금이 전성기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제 이전 일을 잘 모릅니다. 대화는 되는데 우리 동네 시골 동네 이름도 모르고 친정이 어디에요 물으니까 친정도 모릅니다. 이제 근데 가서 대화를 하고 하면 압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이제 심야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제 가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랬더니 찬송가 가사는 1절에 4절까지 다 외우고 부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찬송가를 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좋은 거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도 찬송 부르며 가겠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그래서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더 가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권씩 다 써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가정에 배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좋은 행동과 결과는 내 책임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은 나를 닮아서 그렇고 아이가 잘못된 것, 또 성질이 되게 안 좋은 것, 고집이 센 것, 이거는 남편을 닮았고 당신을 닮았다 이렇게 하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하게 운전한다 그러고 내가 천천히 하면 안전 운전한다 그러고, 남이 끼어들면 죽으라고 한장했나 그러고 내가 끼어들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고, 자기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고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처가고, 사위가 빨래를 하면 딸이 시집을 잘 갔다 그러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를 잘못 봐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 이 또한 이중적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가 이중적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의 삶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 가서의 모습, 또한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성도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라면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헤르모스 유역, 지금의 튀르키예 겐지즈 강과 그리고 카이커스 강 유역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공업과 상업이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두아디라의 위치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두아디라에는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였던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물건을 장사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그런 두아디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또 이 사도 바울과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끝으로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하기 쉬운 도시고 타락하기 쉬운 도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보급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가졌던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업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이든지 구제이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쉬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섬길 줄도 알았고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과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럽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퇴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발전했고 전진하였습니다. 사람이든 사업이든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날이 갈수록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쇠퇴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퇴보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아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성적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러나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서 갈수록 더 올라갈 때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원하던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석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갔는데 갈수록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바라는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이 아름답고 멋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약하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를 관장하는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게 나오고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술이 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먹었는지 무엇이 맛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하던 남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술도 끊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인정을 받아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행복한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리 훌륭한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지처럼 죽는다고 하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럽니다. 진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 생활을 잘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잘 믿고 잘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먼저보다 좋아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대단한 믿음으로 감동을 전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받고 또한 우리가 직분 받고 할 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설렘이 있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생활에 설렘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보다는 아는 것이 많아지고 들은 것이 많아지고 본 것이 많아서 자기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사귀는 데에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정말 반짝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순발력이 좋은 사람에게 허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속력과 끈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재능은 있는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게 자기 일을 해냅니다. 답답할지는 몰라도 꾸준함이 있기에 한번 시작한 일이나 관계를 건강하게 끝까지 잘 지켜나갑니다. 물론 살다 보면 순발력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강한 순발력으로 신앙의 불을 지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발력도 가져야 되지만 꾸준하고 변함없는 지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처럼 지구력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미래가 더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지만 동시에 책망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두아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윤리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했던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 우리 옛날 촌의 말로 하면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서울에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선생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번 했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머리카락을 잡아 꺾고 세상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우리 교육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서서히 우리의 장점은 살리면서 또한 안 좋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좋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꼰대고 뭐고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리고 뭐 안 좋은 사람 몇 사람이 소리 지르면 그게 그냥 법이 되고 그게 그냥 나라의 막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중요하지만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문제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확실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해야 될 예의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교육 풍조가 자유로운 교육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되게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될 거, 용납 안 할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의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출교도 있었고 수찬 정지도 있었고 그런 벌이 떨어졌습니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도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리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리한다면 다른 데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 가면 또 그 사람을 그냥 받아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리였습니다. 왜 치리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용납해야 될 거,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예언자, 이 여자를 용납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방인이자 바알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이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합 왕하고 결혼하면서 이방에 있는 신들, 바알 신들을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나라의 종교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나 비슷해가지고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그냥 이스라엘에 막 차고 넘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는 서기 95년, 96년 사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세벨이 죽은 지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 전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던 한 여인의 행적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두아디라를
어지럽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깨우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정치보다 상업으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상거래가 빈번한 곳이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의 상인들로부터 구성된 일종의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사람들은 신발 만드는 사람끼리,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조합에는 그 지구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조합의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조합의 신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수호신을 위한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됐고, 또한 지나치게 엄란할 수 있는 잔치를 제사 위에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를 그리고 음행을 동반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합을 탈퇴하면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이 일원으로 남는다면 문란한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재물을 드려야 되고 재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조합들이 우상 숭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하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려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은 두아디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한 번 지낸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눈 한 번 질것 감고 이번만 절하자.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것도 아닐 텐데 1년 52주 중에 오늘 딱 한 번 딱 빠지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등산한다는데,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데 거기에 빠지면 왕따가 될 것 같고, 이것이 두아디라 성도들만 겪었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요청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이 했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한다, 별자게 그렇게 굴지 마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하는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옛날 두아디라 교회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로 살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그 아멘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혼합주의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섞이는 것, 혼합주의에 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화를 내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전보러 다니고 사주보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섞여 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순결을 잃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럽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붙들고는 이중적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그럽니다.
너희의 그 순수한 신앙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진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에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어떤 것이든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잘하는 것,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잘해야 하고 그때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성을 사고 사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인터넷에 뜨는 유머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집 창 앞에 와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우신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여인은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창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와 폭풍이 불던 99일째 밤, 마침내 이 여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그 남성을 끌어안습니다. 이때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만남에 쏘는 선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순결한 성도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4절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을 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5절에서 주님은 다만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를 붙들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이것이 바로 순결인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그리스 신화를 조각해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1970년부터 독일 슈투르가르트 미술 교수와 미술 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인생의 절정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작업을 하고 그 작품을 객관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어린 한 소녀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 조각상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던져놓고 6년 동안 다시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또 그 소녀에게 가져가서 그 상을 보여줬더니 그리스도시네요, 예수님의 상이시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직후에 당시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루브르의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어디에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순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셨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잘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랬고, 28절에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 성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 만국을 다스릴 만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어둠 밤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밝힐 새벽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하나님 향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많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를 걸친 삶,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러면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갈수록 믿음이 커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방황했고,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며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았다면 아버지며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며 예수님께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면함이 변함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보다 나중이 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드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어려워졌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것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없는 것 아버지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버지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져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갈수록 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